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우리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친구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가 한 편이 있어요. 우리 PPT를 좀 보여주실까요? 네, 요 영화예요. 안시성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된 영화인데요. 645년에 당나라하고 고구려하고의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예요. 이 고구려를 쳐들어왔던 당나라의 태종은 이름이 이세민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어느 날 포위한 거예요. 이 안시성을 포위한 거예요. 이 이세민이라는 사람은요, 별명이 있었대요. 별명이 뭐냐면 전쟁의 신이었대요. 전쟁의 신.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은 백전백승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고구려 입장에서는 사실 항복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모두가 살려면 항복만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안시성의 성주인 양만춘, 영화에선 조인성이죠. 이 양만춘과 고구려군은요 항복하지 않았어요. 당나라 군대와 용맹하게 싸워가지고요 결국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사의 길이 남는 이 이야기로 남아 있어요. 특히 이 영화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를 뭐로 꼽냐면 당나라군이 쌓은 토산을 고구려군이 이제 땅굴을 파가지고 무너뜨려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토산, 네, 보이세요? 토산이 뭔가 할 텐데 흙으로 쌓은 산이에요. 흙으로 쌓은 산. 이 고구려군이 성벽 안에서 막 화살을 쏘니까 밑에 있는 당나라군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벽보다 높게 토산을 쌓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화살 쏘고 창 던지면 이기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토산을 쌓은 거예요. 예,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고구려군이 이 땅굴을 파가지고 그 토산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이겼다라고 이 영화는 이제 종결을 맺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이긴 건 아니에요. 물론 이 토산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어떤 반전, 역전, 어떤 기세를 좀 바꾸는 데는 도움이 됐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 이렇게 보니까요, 사실 이제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나라 군대의 군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세민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고구려쯤이야 끝낼 수 있어 딱 이러고 이제 식량을 챙겨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군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밥도 잘 먹고 힘들고 전쟁을 맨날 하니까 군량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겨울이 다가왔대요. 겨울이 막 다가오고 추워지고 밥은 없고 하니까 이 이세민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라고 하고 물러나면서 전쟁이 끝나고 고구려가 승리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또 이 안시성이라는 전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용맹해야죠. 기백이 있어야죠. 그렇죠? 또 군대도 많은 군대에 있으면 좋아요. 탁월한 전략도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끊어지지 않는 군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맹한 군사도요, 배가 고프면 지쳐 쓰러져요. 아무리 많은 수의 군대가 몰려와도요, 군량이 없으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또 아무리 뛰어난 전술을 가졌어도요, 군량이 없으면 혹시라도 이 전술이 실패했을 때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섣불리 공격을 못해요. 그렇죠? 결국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안정적인, 끊어지지 않는 군량을 공급받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제 설교를 이렇게 훔쳐보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이런 말이 있어. 전투에서 지는 거는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 안 된다는 말이 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군량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제가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요,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려면요,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지지 않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려면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제가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요즘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요즘에 마귀가 어디 있어요? 에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성경을 믿죠. 성경을 믿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렇죠? 이 성경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사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꾸짖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는 없을걸? 마귀의 존재는 부인한다? 여러분, 그건 모순이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분이 누구냐면 20세기에 정말 탁월한 복음주의 학자라고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수님이세요. 철학을 가르쳤고, 네, 대단히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세계적인 학자예요. 근데 이분은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가 뭐냐면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신이 어디 있어? 그런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분인 거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에요. 우리 친구 그 사진 아까 마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알아요, 우리 친구들? 이게 원래는 소설인데 바로 이 C.S. 루이스라는 교수님이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루이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건 사담인데, 톨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루이스 교수님의 친한 친구가 톨킨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반지의 제왕이에요. 그분이 나니아 연대기 쓴 거 보고 부러워, 나도 쓸래, 그러고 쓴 게 반지의 제왕이에요. 네, 이 C.S. 루이스라는 교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귀는 과학에 의존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존재가 없다고 속인대요. 그런 걸 뭘 믿어, 21세기에 4차 혁명 시대에.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또는 마귀를 친근한 존재로 희화화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귀여운 존재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할로윈이에요, 할로윈. 귀신으로 분장을 하고 우리 신나게 파티하자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고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마귀를 친근하게 느끼게 해요. 또는 없다고 느끼게 해요. 근데 반면에 미신에 젖어 있는 사람들 있죠. 막 귀신이 있을까 봐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존재를 과장해요. 더 무섭게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로 더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때요? 사탄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두려워하니까? 무서워. 괜히 무서워.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너무 의식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를 물려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사는 거 진짜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싫어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여러분,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막 눈에 보이는 막 그런 걸로 우리를 괴롭히려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보면 오늘날 주된 마귀의 공격,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막 물결에 있는, 파도에 있는 마음처럼 막 요동치게 해요. 제가 요즘에 서점을 가보면요, 책들이 나와 있잖아요. 뭐 베스트셀러도 있고 책들도 나와 있는데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런 책들이 막 종류별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되게 간단해요. 잘 팔리니까. 잘 팔리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에 뭐냐면요, 요즘에 사람들이 나를 진짜 긍정적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말 잘 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학력 수준도 되게 높은 나라고요. 잘 사는 나라예요. 이번에 그 G7이라는 세계 정상의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일본이, 미국이 한국도 껴줄까? 했어요. 일본이 싫다고 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나라가 됐어요. 부유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가난할 때보다 없어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주변을 보면은요, 우울한 사람이 많고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늘 다운돼 있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 늘 다운되어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요즘에 막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점집 있죠, 점집. 점 봐주는 사람 있죠. 이 점집은요, 불황이 없대요. 오히려 더 사람이 몰린대요. 왜요? 불안하니까요. 두려우니까요. 내 마음을 나 스스로 지키지를 못하니까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점을 봐요. 점을 보러 간대요. 믿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사님이 어릴 때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과 같은 나이 때, 청소년 때 잡지를 많이 봤거든요. 재미있는 잡지. 그 잡지를 보면 잡지 맨 뒤에 별자리 점이 나왔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게 죄라고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별자리 점을 재미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옳지 않아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절대 장난이라도 점을 보시면 안 돼요. 장난처럼 예전에 봤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것에 보지도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을 두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여튼요.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공격한다고요. 불안하게 해요. 두렵게 해요. 후벼 파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요. 다른 애들은 말이야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너 이렇게 가만히 살아도 되냐? 너 이래서 대학 가겠냐? 너 진짜 잘하는 게 뭐야? 야 너는 매력도 없고 인기도 없고 야 너 못생겼어. 너 사랑받을 수 없어. 야 너희 집은 왜 맨날 싸움만 있는 거야? 부모님이 왜 이렇게 맨날 싸우시니? 너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야 니네 부모님이 니 진짜 사랑하시긴 하는 거야? 너는 왜 사는 거야? 마귀가요 그것이 나의 생각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후벼 파요. 공격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불화살들을 막 던지다가 궁극적으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던지는 게 뭔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긴 하니?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긴 하니? 야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네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니? 마귀는 여러분의 귓가에 속삭여요.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건들면서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목사님이 설교 처음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어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곧 군량, 영적인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은요. 이 끊어지지 않는 영적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바로 이 양식, 영적인 양식, 영적 전쟁의 군량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끝까지 유일하게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히브리어 성경을 볼 때 더 잘 드러나는데요. 그 아까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목사님이 색칠을 해놨어요. 도움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에제르. 근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구조하다, 원조하다 뭐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되냐면 전쟁할 때 아군한테 제공하는 군량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전쟁할 때 그 군량이 떨어지지 않게 아군한테 제공하는 군량이요. 영적인 양식이요. 그걸 의미하는 단어가 저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광야길에서 지치는 삶의 자리에서 매일 12번도 바뀌는 내 마음,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면서 가게 하는 그 영적인 힘이요. 영적인 양식이요. 그걸 공급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게 끝이 있거든요. 다함이 있어요. 돈도 열망 흥청망청 쓰다 보면 끝이 나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인도에 몇백억 부자가 있었는데 딸 결혼식에 전 재산을 다 썼대요. 그리고 이제 파산해가지고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왜 딸 결혼식에 그 몇백억을 한 번에 다 썼지? 이 사람 자기가 흥청망청 쓰면 돈에 끝이 있다는 걸 못 느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엔 끝이 있어요.
음식도 끝이 있고요. 자원도 끝이 있고요. 물도 끝이 있고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에도 끝이 있어요. 다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먹이실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이요, 이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 은혜들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반드시 돌봐주실 거예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돌보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을 보세요. 마귀는 여러분을 우는 사자처럼 물어뜯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세요. 돌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전해요. 여러분, 우린 반드시 승리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여러분의 인생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더 못해서, 내가 더 잘나지 않아서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린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잘못되게 하시지 않아요. 안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안해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할 바는 오직 하나예요. 그 모든 공급처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넘어서 참된 평안을 주세요. 이게 단순한 것 같죠? 하나님만 보라니, 결론이 하나님만 보라는 거구나. 다 까먹어도 돼요. 하나님만 보라는 그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제일 단순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공급하시는 그러면 그 영적인 양식은 뭐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공급하시는 영적인 양식이 뭔가? 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어요? 네. 예수님도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영적인 공격을 받으셨어요.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끊어지지 않는 군량, 끊어지지 않는 식량, 영적인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어요. 올해 초에 우리가 성경 통독하자, 성경 읽자, 올해는 정말 말씀 읽자, 그렇게 결단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상반기가 지났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군량이 떨어진 채, 굶주린 채 마귀의 공격에 이리저리 휘청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절도 좋아요. 한 장도 좋아요.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안에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결단하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한 장 읽어야지. 내가 잠들기 전에 말씀 한 장 읽어야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영적인 양식이 매일매일 공급되는 사람은요,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청소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어설픈 마귀의 공격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청소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